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 나입니다. 어제까지로 해서 요 근래에 총 이제 4편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성도를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보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을 억지로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옳다 그르다 결국은 논리의 싸움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제 뭐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속에서 아멘이 되셔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성도님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내 것이 되게 삶의 융화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면은 성도님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센TV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래요. 그 성도님들의 평가는 다 다르시겠지만, 고센TV는 교회의 사역과는 좀 다릅니다. 저도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부름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냥 성도님들과 같은 평범한 성도로서,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이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풍파가 많아서, 왜냐하면 저도 삶이 좀 순탄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내려놓으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상황이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찌 됐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으로 사역을 이어가지만, 고센TV의 사역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센TV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고센TV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남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센TV의 사역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 고정적으로 고센TV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과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성도님의 것이 돼야 돼요. 성도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5개인데 삶이 또한 5개가 맞추어져서 이렇게 융화가 돼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아는 거는 5개야. 근데 삶이 2밖에 못 따라와. 이 균형이 안 맞죠. 5개면 5개가 돼야 돼요. 근데 5개인데 2개, 어떤 사람은 1개, 좀 잘났다 그럼 3개.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 근래에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 아는 만큼 주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면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고나 해야 될지, 너무 그냥 당연한 거라서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냥 자기 생각, 자기의 의의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태가 좀 심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고가워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말라네. 그러니까 왜 읽지 말라고 하는 왜는 싹 다 빼먹고 성경 읽지 말 고센 TV에서 성경 읽지 말라 그런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봐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쓸데없는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이 못 따라와. 아는 거 5개인데 삶이 5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아는 거 5개인데 삶이 1개 아니면은 2개 이래요. 자,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괴물이 됩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아니요. 착각입니다. 괴물이 돼요. 그리고 괴물들의 결과는 마지막 때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너무 읽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물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본적인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덕목이라서 우리는 주의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독이 됩니다. 성도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왜냐? 아는 만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은혜 받은 증거의 삶은 무엇이냐? 없는 사람에겐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5개를 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1개를 무언가를 주셨다 칩시다. 1개 준 사람한테 막 10개를 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개 준 사람한테는 1개 찾으시고 5개 준 사람한테는 5개를 찾으시지 뭐 얼토당토하게 1개 준 사람한테 막 20개를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개건 5개건 몇 개를 은혜를 얼마나 주셨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 예를 들어서 1개의 은혜를 주셨다 칩시다. 그럼 1개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의 열매 주신 게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자꾸 은혜만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 지금 그래서 괴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엔 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괴물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이래저래 유튜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예수님 오실 때 됐고 이제 뭐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삶이 과연 깨어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과 생각이 좀 안 맞으면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댓글들로 요새는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의 손가락. 생각은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절제해가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거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고 살리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과 손가락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못해. 저는 분명히 채널이라든지 그 모인 단체는 기독교 단체인데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걸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맞게 들어왔는가 싶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이런 괴물들이 됩니다. 왜냐? 자기가 아는 거랑 안 맞으면 무조건 물어뜯고 보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기 틀리건 옳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옳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는 걸로만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됩니다. 알기만 많이 알면. 왜냐, 그만큼 주님께서 찾으실 거거든요. 근데 찾으실 적이 없으면은, 내놓을 게 없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뭔가를 성경을 막 몇 독을 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좀 역설적이지만 자꾸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오히려 말씀을 많이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차라리 내가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 주여,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결국은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면서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건강한 성도들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도움은 분명히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께 저의 표현으로 다시금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 몇 날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수만 날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100일이 남았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관심 없어요. 언제인지는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과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관심사가 이겁니다.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래야 휴거의 날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 오실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시고 입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변화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도 새롭게 하시고 모레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기도만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느냐 깨닫게 하세요.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순종입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순종이 없다, 처음부터 이놈의 새끼 이러지 않아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세요. 지켜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저게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면 결국은 이게 양심의 화인을 받습니다. 왜냐, 알거든요. 양심이 아는데 그거를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거슬려요. 부딪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단계 넘어가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이 계속 성령을 따라만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 성령님께서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요. 육을 따라 사는 것, 그럼 내가 좋습니다. 내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무슨 대가가 오느냐, 양심이 무뎌져 가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화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는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장난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껍데기를 갖다 씌우고 거기에 망상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사람, 저에게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아버지. 만민중학교에 미쳐 돌아가는 저희 친아버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슴 한켠의 상처와 응어리예요. 이것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자리를 좀 잡아서 경제적으로 좀 자리가 잡히면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고모 잘 모시고 싶어요. 제 바람은 그래요. 근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뭐 잠깐 좀 암울하게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만할게요.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날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이런 것도 자꾸 유튜브에서 보면서 우리가 마에스트로가 나가 얘기하는 그런 성도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론은 그게 되는데 그게 현실이 안 돼요. 왜냐? 마지막 때가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돼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의 노림수. 이 시대에 마지막 때 그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마지막 때 관련된 거, 휴거에 관련된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절대로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 자체가 마귀의 함정이에요. 진성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근데 이것은 관심하지 않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걸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추깁니까? 사역이라는 이름 갖다 붙이면서 그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면서 가서 봅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깨어있다고 착각을 만들죠. 이게 마치 다단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단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건강한 다단계긴 하지만 다단계면 다단계지 건강한 건 뭐고. 하여튼 저는 20대 때 아메이도 해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아메이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그릇저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아메이 제품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메이 제품은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못 잊는 게 치약하고 샴푸.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스갯소리였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자꾸 스스로를 세뇌를 해요. 뭔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요. 마지막 때 유튜브 채널 자꾸 찾아다닐수록 나는 깨어있다 이렇게 자꾸 세뇌가 돼요. 사탄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센TV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건지는 게 고센TV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센TV의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왜냐? 알아듣지도 못하거든요. 이 말 자체도 아마 고깝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고가울 줄 몰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단순히 인기만을 끌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몇 명이 남아 계시던 고센TV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삶이 어땠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건 이전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도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꾸 예전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예전의 나의 부족한, 어제의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내 의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뒤에 얽매여요. 뒤에 것에 얽매여요. 그 속는 겁니다. 예전에 성도님,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성도님 더럽게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주 작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하나를 깨닫게,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처음부터 성령님이 너무 과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깨알 만큼 초라해 보이는 무언가 양심에 꺼리는 게 있거든. 그것을 성도님의 의지를 담아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거룩을 입어가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빡세요. 에너지를 다 쏟아도 할까 말까요. 그런데 뭐 마지막 때도 살펴가면서 뭐 내 성도의 삶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망상에서 깨십시오. 아직까지도 그걸 포기를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망상에서 깨십시오. 그게 망상입니다. 성도님 생각이. 마지막 때도 살피면서 이제 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되도 안 되는 소리.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 진짜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마저도 고깝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 마지막 날의 결과로서 성도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 그날에 다 함께 뵙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수명에 다해서 먼저 가실 분도 계시겠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센TV를 접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접했는데 그날에 버림을 받는다. 비극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고센TV도 몰랐으면, 차라리. 근데 알았거든.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도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벼이 듣지 마시고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만 하지 말고 괴롭지만 순종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목표를 이렇게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가 꽂혔다. 그럼 3개만큼의 삶이 받쳐줘야 돼요. 5개를 한다? 그럼 5개가 받쳐줘야 되고. 이 균형 밸런스에 신경 쓰십시오. 자꾸 무언가 성경 무슨 통독이라든지 계속 많이 읽고 뭔가 찾아다니면서 뭐 강의 들으면서 뭔가를 아는 거에 너무 열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독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저주에까지 가요. 찾으시는데 드릴 게 없거든.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